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글을 붙여놓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 내내 어떤 글이 붙어 있었냐면,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기만 하면 작은 비에도 그 그릇에 물은 고이게 마련입니다. 그 뒤에 글은 기억이 안 나고 앞쪽에 이제 그런 글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타고 읽으면서 계속 저걸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거기 물이 담겨지지 않는 거죠. 마치 신앙생활의 원리와 같다. 여러분, 올바르게 놓여진 그릇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올바르게 놓여진 그릇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지난주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그런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오늘 물어야 될 질문,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성령 충만, 뭐 은사, 뭐 예언, 방언 다 좋지만 그게 뭐 어쩌다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는 그런 방언으로 된 설교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고 있는 설교냐면, 채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그 독자들에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청중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통역이 돼서 들렸을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설교의 독자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에 대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11사도의 증언,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큰 틀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1절부터 4절이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5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설교, 오늘 베드로의 설교로 표현되어져 있는 오늘 긴 말씀인데,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세 부분으로 나뉘기도 하고, 앞부분은 뭐냐면 이게 요엘서의 성취다.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자체, 이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사건이 요엘서가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해석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21절까지 계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6절까지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막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죠? 항상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어떤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는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말씀 선포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 가시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어쨌는데? 라는 질문,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쨌단 말인가? 은사를 받고 다 좋은데, 심지어 어디를 갔다 오고 이것도 다 좋은데,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가,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가 내가 너희를 불러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의 웅변적인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모인 청중들을 질타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너희가 못 박았다라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이제 뒷부분은 다윗의 예언 성취다. 다윗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말씀드렸고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 제 원고도 지금 11장이나 되고, 그래서 최대한 잘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황에 대한 설명, 삐뚤어진 사람들의 설명.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오전 9시예요. 근데 이 절기가 금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항상 금식을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 술에 취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제발 인생을 긍정적인 눈으로 삽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눈이 비뚤어져 있어서 하는 말을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못하고, 가는 데마다 악에 바친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좋은 일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익이 1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맞죠? 저도 이제 굉장히 그걸 조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좀 오래간만에 봤더니 주름도 좀 많아지고, 또 이제 좀 그렇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조금 몸도, 그러면 보자마자 어메 왜 이렇게 늙었어? 이거 참, 그건 늙은지 아는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왠지 더럽잖아요. 내가 늙은지를 알지만 그 팩트를 꼭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야 되냐? 내가 뚱뚱한 거 다 안다 이거야. 근데 꼭 그 뚱뚱한 걸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꼭, 원래 뚱뚱한지 나도 알아.
근데 그거를 아유 진짜 엄청 살쪘네 이렇게 꼭 아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16절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성취된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가 보통 유창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용이 뭐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 구약 성경을 해석해낸 요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시편으로 대체해서 해석해내는 이 베드로의 이 유창한 설교가 이분이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나사렛 어부입니다. 많이 배운 분인가요? 안 배운 분이에요. 못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원고를 저처럼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11장이나?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갑자기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갑자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추 딱 누르니까 쏟아져 나온 거냐? 아닌 거겠죠.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이 지난 3년 동안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동안. 그럼 성령 충만 사건이 이렇게 기여한 것은 뭐냐면 그 잘 이해 안 됐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뻥 뚫린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갑자기 뻥 뚫려가지고 이게 과거에 잘 이해가 안 되던 것이 갑자기 이해가 탁 되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였던 거죠.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그것이 이렇게 올바로 놓인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쌓여 있다가 어느 때가 딱 되어서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님 베드로의 설교로 꽃을 피워낸 거죠. 아멘. 여러분 노력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고요. 꾸준함의 능력이라는 것이 왜 꾸준함이 능력이냐면 그래도 싫든 좋든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을 계속해온 사람들은 그 말씀이 뭐 그 듣고 지나가든 뭐 앉아서 졸다가 졸다가는 것도 은혜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졸다가 심신이 좀 쉬었다 간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야.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조금 이제 조는 건 조금 제가 안 쳐다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 아무튼 피곤하면 이제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게 어디야? 아닌가? 피곤하다고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여러분 맞죠? 오늘 박자를 맞추시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는 없는 박자를 맞추시는 분이 한 분 오셔서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예, 박자를 잘 맞추시는데 예,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똑바로 놓여져 있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꽃이 피우는 날이 오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거기에 딱 도화선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인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막 똥칠이 되어 있고 막 더러워서 막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릇이면 사람들이 그 그릇에 가까이 갈 리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좀 인물도 좀 잘 갖고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고 내용을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베드로의 이 설교가
그릇이 이렇게 바로 놓여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고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소복소복 쌓여서 이렇게 꽃을 피우더라.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 진원 형제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아이고 이뻐라. 예. 그래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냥 그릇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채워져요.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를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요엘서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이 말세는 언제죠? 근데 오늘 이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금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해석해가지고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로 살짝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근데 여기 모든 육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육체가 뒤에 설명이 되기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요에서 부어준다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요즘에요 지난 마이산에 사진 찍는 미친 사람들이 거기 몰려든다고 그래요. 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마이산에 폭포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거 찍으려고 비 오니까 신났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이산에 폭포가 쏟아질 정도로 비가 오려면 들이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찍어서 올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갖고 힘들어 지금 죽겠구만은 나도 철없이 사진 찍으러 다니면 저거 찍으러 다녔겠지. 근데 여기 부어주리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이산에서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비가 쫙 쏟아져 내리는 장관이에요. 보면 진짜 장관은 장관이에요. 그게 마이산에 거기 물 고일 데가 없으니까 막 진짜 때려붙지 않으면 거기서 비가 쏟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이 쏟아지는 장면 이렇게 담아놓은 걸 보면 진짜 멋있긴 멋있는데 나도 가고 싶더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어준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 그 후에. 근데 여기 자녀, 늙은이 요것에 대한 설명이 뭐죠? 모든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늙은이, 젊은이, 뭐 남종, 여종 이것은 모든 육체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차별이 없이 이렇게 읽으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베드로 사도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사실 요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요엘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엘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모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렇게 바꿔서 인용을 하면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것에 대한 이 구약 예언의 성취가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너희가 보는 사건의 현상적인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 꿈, 이상 뭐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다 요엘서를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녹아져 있는 말씀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그 예언의 성취로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읽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결과가 오늘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 혹은 모든 육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그릇이 뒤집어져 있는 사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릇이 제대로 준비된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이 수많은 그 성령들이 존재했고 구약의 왕들, 사사들 혹은 선지자들 이 선별적으로 성령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선별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누구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성령이 임했었는데 그 성령이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될 건데 여기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교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뭐 징조에 관한 얘기가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엘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이게 요엘서예요.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뭘로 바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신학이 하는 일이잖아요. 해석이 개입된 거죠. 요엘서를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해석하기를 이 사건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어서 성령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여기서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은 말세, 마태복음 25장을 생각나게 하는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복음전하는데 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났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팔아먹고 기어이 자살해갖고 목매서 죽었대. 배가 터져가지고 뭐 은삼집에 뭐 소문이 그냥 빠삭하게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죠? 예수께서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일째예요, 지금이. 50일째가 되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베드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논증해내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증인이 성령 충만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 말씀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아멘. 그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릇이 올바르게 놓여져 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기대하시는 증인의 삶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화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그런 관점으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라. 이건 이제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두 가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어준 것이지 너희가 힘이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에서 중요한 첫 번째 관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 주신 것이다. 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예수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다윗이 얘기했다. 다윗이. 이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이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첫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시편 16편을 메시아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이 시편 16편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한 이것은 그때 당시 랍비들의 해석을 뒤집어 엎는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인용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인용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너무 명백한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6편을 뒤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민족 해방의 정열을 가진 유대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다윗의 예언, 시편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골치 아프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시편 110편과 시편 16편의 인용을 베드로가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다. 특히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25절 이하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33절 하나님이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의 해석이에요.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요한복음의 정확한 해석적인 설명이 바로 33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지금 너희가 보는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34절 3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 설교를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3번 나눠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 본문을 그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해서 이번에는 하나로 묶다 보니까 조금 양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하겠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 인용 조금 나오고서 나머지 내용은 전부 뭐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처음 질문, 성령 충만해서 어쩔 건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더라.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고 묵상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더 배우고 더 깨닫고 증거해야 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삶이 해주고 그래도 우리 삶에서 놓아서는 안 될 거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온 유다 땅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 증인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다. 예수 믿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믿고 내 삶에 평안을 찾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꿈꾸셨던 증인의 삶,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의 목적이 증인의 삶이다. 그럼 뭘 증거하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론 그릇이 올바르게 놓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증거되죠. 아멘.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 주인이 왔어요. 정인경 집사님과 함께. 예수 믿다가 이제 좀 쉬고 계신 분인데, 근데 이제 제 또래예요. 집이 이제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겠다고 오셨는데 저는 관심은 그게 없고 뭐 그거야 하거나 말았거나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다시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그 양반은 그건 관심이 없고 자기 딸 이쁘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더라고. 환장하겠네 정말. 아니 이 양반이 예수 믿으러 지금 신앙생활 다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뭐 이까짓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내가 그건 뭐 그냥 내가 해도 되고 그냥 살아도 되고 중요하지 않고 당신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건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해. 내가 보니까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서 딸이 예쁘다고 그랬더니 이뻐요? 아 이러고 나오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딸 봐보라. 그래서 이 양반은 온통 딸 관심밖에 없구나. 그걸 내가 알긴 알았는데 예수는 관심도 없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양반 그릇이 엎어진 것 같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은 증인의 길이고 그 증인의 길에서 증거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가 따라오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죠? 말로 증거하려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지 않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여러분 맞죠? 그래서 증인의 삶에는 반드시 생활도 성품도 윤리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